처음 만난 게 중학교 1학년 때 정했어요. 오늘 찬양에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네라고 되어 있는데 첫사랑 물어보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첫사랑 한번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원래 수민쌤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저쪽으로 감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한 퀴즈를 할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약간 기독교 예능 같은 거가 유튜브에 되게 많아서 한번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 건데 그 노래 가사 듣고 맞추기 있잖아요. 그거 할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근데 내 플레이리스트 왜 이리 왕이냐? 네, 여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사를 읽어드리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화난 햇살같다.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쉽죠? 뭐 두 번째 뭐 연습 문제 한 번 더 가면은 자 여수 밤바다 그 조명에 달린 이러면 뭐라고요?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없는 한 해 원치 않아 우리 삶이 없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셔. 가장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시간을 두고 정답입니다. 네. 실제로 진짜 예능에서 똑같은 정답이 나왔어요. 낮은 모습으로 했는데 정답은 시간을 두고입니다. 쉽죠? 그래서 현재 우선은 1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네, 쉽죠? 네. 1점이요? 그냥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연재 정답이고요. 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저 하늘에 길가에 빛이 내려앉은 건 아버지의 솜씨라는 그쵸? 멜로디 바로 생각나죠?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거 약간 뭔가 축가 느낌이 좀 나죠? 네. 아버지를 닮아있는 정답입니다. 연재가 맞췄기 때문에 이거 무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연속 맞췄기 때문에. 맞춰도 된다했지 선물 준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 누가 불렀냐고요? 그 싱어분들이 부르셨습니다. 세션을 부르진 않았을 테니까요. 네. 선생님도 안 부르시죠? 세션이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말아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대 정답은 찬양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 찬양인데요. 네, 이게 왜 찬양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아닙니다. 흘러 제지팩 때 흘러가라는 노래인데 아니다, 제지팩트 아니었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참고로 짜증 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여기 나오셔서 직접 문제 내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또 현우 씨 또 캐치마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건립된 예배팀이시고요. 목사님의 간증에서 클럽 밑에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찬양팀 이름은 예람 워십입니다. 제목은 혼자 걷지 몰라요. 혼자 걷지 몰라요. 혼자 걷지 않을 세 글자만 맞추시면 됩니다. 혼자 걷지 않을 정답입니다. 잠깐만요. 거에요예요? 거예요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유?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교반에 두 명 다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영민쌤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 네가 알던 날 아침에가 뜨고 우린 숨었지. 내리치는 선샤인 샤인샤인. 우리를 보고 허리 차겠지. 허리 차네. 네모박스를 지어 노 땡큐. 날 자연스레 둘래? 청개구리 두더지 컴파로머. 정답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찬양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노래 가사라고 하는데.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정답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맞추네. 다음 거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거는 제가 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영어 가사가 많아서 영어 가사 없는 걸로만 봐요. 아주 눈이 부신 너를 숨김없이 보여줘 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위주의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새로워진 장면에 더 눈아픈 황홀해 너의 손을 잡을 땐 너와 어우러질 뻔 빛을 이끌어 윈미 마치 케미컬이 우리 완벽하게 어울려 Feeling love attack 너 역시 날만이 기다려왔지. 자 오늘 이 순간 나 you can 데니 it 맞나? 한순간에 난 발견해 가려졌던 널 찾아내 짙게 번지는 어서 나의 모든 걸 풀어내 뷰티풀 너를 느껴나? 다가가 이미 나 너를 파헤쳐 맞추세요. 너를 파헤쳐 혼정이 고통스러워요? 약간 잠깐만 하면 윈미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약간 중소노래 기적이라고 요즘 좀 뜨는데 그 가수 이름 말해도 모를 것 같으니까 말해드리면 리센네입니다. 리센네라는 가수입니다. 들려드릴까요?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좋아서 추천해 주려고 했어요. 리센네 러브어택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더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너무 잘 맞췄는데요. 약간 조금 이거는 약간 좀 덕후스러워야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미러브 앨범에 노래죠. 멜로디 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이 응원하고 진짜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네, 노래입니다. 위러브의 성경 공동이라고 하는 노래고요. 플레이 타임 1분 24초입니다. 앨범 중간에 있어요. 맞네. 그 말하는 거예요, 나레이션?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아멘.
있습니다. 나레이션. 네, 이제 약간 중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앨범의 어떤 것들을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 잘 듣고 오세요. 네. 그래서 보기를 드릴 테니까 그거 풀로 듣고 오세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어제 청년부 예배를 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문용어로 토꼈다라고 보통 영상을 토꼈죠? 네. 토꼈습니다. 청년부 예배. 혹시 어제 청년부 예배 나오신 청년분들 계신가요? 한 명? 두 명? 네. 이 준석이 형이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예배를 토낄 때마다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여자 만나러 가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럴 때마다 또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난처해졌었는데 어제 그 독일에서 유학을 했었던 친구가 이제 그거를 온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지? 귀국을 해서 귀국 연주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어서 그거를 조금 추천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본이 있는데 잠깐만요. 1964년에 개봉한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굉장히 많은 오픈볼을 받았었던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하는 영화는 언어학자인 히긴스 교수가 친구인 피커링 대령과 내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어떠한 하류층에 있는 여인이 언어를 배운다면 상류층으로 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학자인 내가 그 여성에게 나의 말투와 나의 지식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여자가 상류층으로 보이는지 하류층으로 보이는지 우리의 파티에 초대해서 투표를 받자. 상류층으로 보인다면 나의 교수인 내가 이긴 것이고 하류층으로 보인다면 대령인 당신이 이긴 것이오 라고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금 약간 유명하신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님이 주연으로 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결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결국 히긴스 교수가 언어를 가르침으로써 하류층이었었던 그 여인은 상류층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말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히긴스 교수와 주인공이었었던 일리자이 조금 번역이 조금 그런데 일리자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에서 두 가지 결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말은 여자 주인공과 히긴스 교수가 결국은 극적인 사랑을 이루어 서로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이고 다른 결말, 정확히 말하면 뮤지컬의 결말은 조금은 다릅니다. 여자 주인공이 자신이 더 이상 상류층에도 하류층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분노를 가득 머금은 채로 히긴스 교수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을 가르쳤지만 당신이 나에게 인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말로는 상류층에 살 수밖에 행동으로는 하류층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괴물입니다. 당신은 나를 망쳤습니다. 라는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거를 딱 듣고 나서 정말 좋은 노래를 듣고 스토리를 검색하면서 집에 왔을 때 조금은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믿으면 주님이 나의 길을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되지요? 주님은 괴물이십니다. 나는 이제 일요일에 상류층과 같은 교회의 삶을 살고 평일에는 하류층과 같은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망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혹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가르친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소. 당신이 나를 받아줄 때까지 나는 당신을 향해 고백하겠소. 하지만 당신이 먼저 나에게 고백하였기에 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두 부류는 같은 사람일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일 때도 있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마이 페어 레이디의 히긴스 교수와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굉장히 행복하시고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부모. 여러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약간 철없이 행복하게 막 취직 안 되고 학점 다 떨어지고 앉아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이중적이에요. 일요일엔 신나지만 평일엔 눈물 짓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들은 언제나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언제나 행복할 거야. 나도 그러한 삶을 갖고 싶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출발점 앞에서 출발을 할지 말지 망설임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히긴스 교수가 한 것처럼 말을 배울 것인지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인생을 배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출발점에 있을 때 그 멋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외우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개빡칩니다. 오늘도 바울은 짜증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볼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삶을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또 로맨틱한 첫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직 연애 안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다현이 빼고. 그분들이 첫사랑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주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너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직하신 주를 찬양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특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예수님만이 온 우주에 단 한 분이신 우리의 왕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실지, 또 그리고 그 고백 이후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 누구의 영향도 아닌 스스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삼일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마치시고 뭐 추석 연휴 때 못 쉬신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연휴 뒤에 날씨가 더웠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시원해졌죠? 아니요. 시원해져요. 아직 긴팔 못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날씨가 또 더 습도가 높아지고 더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상기후라는 거는 좀 그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총합 예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계속해서 바울 일행의 여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부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조롱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신라를 베로이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로아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로아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그에게로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설교 제목은 다르지만 이제 지명은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여정이었는데요.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바다를 에게해를 건너와서 그래서 빌립보
네, 드르마에서 빌립보까지 루디아를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왜냐면은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루틴입니다. 바울은 일단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가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족이 회심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그런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를 해줍니다. 바울이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친다라는 것은 미래를 또 과거를 맞추면서 요즘도 그렇지만 바로 수입과 연결이 되죠. 그 불안감이나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데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면서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도 안 나갔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까지 회심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좀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고 굉장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이고 지금도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다음 가는 도시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광역시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가정 이때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죠. 여성의 인권이 좀 지켜지지 않던 인식이 없던 시대여서 어쨌든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있으면은 그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게 2차 전도여행의 총지도인데 지금 여기서 드로아에서 와서 빌립보 갔다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이렇게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여기 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0km 된다고 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던 대로 이거는 거의 루틴에 가깝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일단은 회당으로 간다. 회당으로 가서 새 안식일에 거쳐서 그래서 안식일을 3번이니까 이제 이게 3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주에 한 하루가 아니라 3주간에 걸쳐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원래 회당에서는 토론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하브루타 학습법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구약 성경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이 율법이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 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토론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데 좀 열려있는 자세가 있다고요. 토론하려고 하는 자세가. 그래서 그들과 바울도 역시 유대의 배경이고 그리고 그리스적 지식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서 토론을 했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가지고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한 거예요. 3주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활동이죠. 왜냐하면 토론은 내 자신이 말할 것을 조리 있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내 의견을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예고된 구원자이시다라는 얘기를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다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교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짧게 요약을 하고 있죠, 누가가. 그래서 여기서 몇몇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두고 또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서 모여준 사람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 좀 그 도시에서 상류계층들,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그 헬라 도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고위층 여성들이, 귀부인들이 유대 회당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 뭔가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그 귀부인들이라는 분들은 계층이 높으니까 유대교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확실히 있었겠죠. 그야말로 고위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형의 이익들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 함께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적어지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기심이 생겨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패거를 지어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나섰어요. 일단은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묵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일행들을 그러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야손, 묵게 해준 그 집주인을 데리고 가서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뒤집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한다,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는데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을 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로마 제국인데 황제가 아니라 그 명령을 거슬러서 행동을 한다.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국가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거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켜다가 잡히면은 극형입니다. 갑자기 연성이가 지난 수련회 때 했던 그 대사가 뭐였죠? 그 영화 대사. 실패하면 그렇죠. 성공하면 혁명합니다. 그렇죠. 그 성공하면 혁명인데 잡히면은 쿠데타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조선시대라든지 왕국이라든지 현재 우리 민주주의 체계에서도 이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형을 받아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행동인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는 아직 초기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까지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인 그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시기는 아니에요. 좀 더 뒤로 가야 돼요. 몇십 년이, 1, 20년은 더. 그래서 군중과 시청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 좀 요동치죠. 놀라긴 했어요. 놀라긴 했는데 근데 결국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놔줬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돈을 받고 풀어주진 않았겠죠. 당연히 사형이죠. 진짜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한 것 같고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거다라고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죽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게 됐죠. 그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예수님은 할 일을 하셨지만 유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진짜 본심을 숨기고 자꾸만 로마 황제를 거역한 걸로 해서 처벌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베레아는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대 사람의 회당은 있었습니다. 역시나 루틴처럼 바로 위험을 피해서 왔지만 자신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바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어땠냐?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 고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건 맞는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을 고정시키고 누군가를 바라보면 만약에 학준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농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좀 약간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보태시잖아요. 사실보다 더 보태시다 보니까 학준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진실만을 얘기해도 사실은 진짠가? 한번 의심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런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 그래?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바울이 또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얘기를 했던 것들을 말씀 받아들이고 진짜 사실인가?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진짜 그게 맞는지 하나 따져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어떤 사람의 죄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중에서 이거는 어떻고 이거는 어긋나니까 이거는 이렇게 죄를 이제 벌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검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깊게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은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깊게 혼자 연구를 하거나 묵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비싸서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부잣집에도 있을까 말까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에 모여서 같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누군가 소리내어 읽으면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공동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상당히 그 논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이 이성을 충분히 사용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주장이 너무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이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또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계층이 좀 높은 사람 이 당시에는 계층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런데 누가는 계속해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을 두 도시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때는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다고 해요. 배운 것이 부족하고 지위가 낮은 계층들, 노예라든지 평민 계층들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게 아니다. 그냥 휩쓸려 가는 거다라고 해서 되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지체가 높은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누가의 의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 아까 좀 반기를 들었던 바울이 싫어했던 그 사람들은 베레아에서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따라옵니다. 거기에 가서도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계속 못 살게 굴죠. 단순히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계속. 자, 그래서 신도들은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습니다. 여기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 몇 주 전에 퀴즈였던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던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런데 힐라와 디모데는 거기 그대로 남아있었죠. 자, 그래서 바울을 안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했고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힐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은 다시 바울을 아테네로 데려다 주고 다시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가서 바울에게 빨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빌립보에서 이렇게 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왔고 바울은 아테네로 드디어 갔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리스로 이제 넘어와서 아테네까지.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확실하게 계층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고, 왕족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뭐 평민이 있었고, 뭐 이렇게 노예도 있었고, 확실히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제 우리가 모두가 계급이나 이런 건 없는 사회지만 어쨌든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집의 지역이 다르고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다르고 진짜로 부자인 사람들은 거대한 대저택을 짓고 사는 거는 요즘도 마찬가지라서 그리고 자기의 어쨌든 그런 학력에 따라서 어쨌든 외국에서 뭐 아이브리그, 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들끼리 좀 어울리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계층화돼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경제적 능력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형태로 점점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러 계층 사람들에게 특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련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도 고민이 없거나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생활이 모두 다 평안한 게 아니고 뭐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평안하다고 해서 내 건강이나 가족들의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불안감도 커집니다. 왜냐면은 가진 것이 많으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나를 뒤에서 또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은 예부터 고대부터나 현대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높은 지위든 낮은 지위든 왕이든 그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과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환영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고 베레아까지 쫓아서 괴롭힌 사람들도 있고 베레아에서는 좀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는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실 중간지대는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자 그럼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탐구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일단 우리가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었잖아요. 함께 성경 공부한 적도 있을 거고 금방 공부한 적이 있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거나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이런 건 진짠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진짜가 맞을까? 진짜가 맞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고 다른 여러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성경을 탐구하는 자세 이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너무 바쁘잖아요. 이제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중간고사 뭐 여러 가지 특히 고3 친구들은 뭐 수능도 그렇고 지금 취업 준비로 너무나 바쁜데 이 바쁜 순간에도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주하고 바쁜 것들을 앞에 내놓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할 테니까. 내가 나이 커서 성인이 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보고 그 뒤에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 우리는 다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나의 장례식을. 이건 여기 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한 사실인데 사실은 와닿지 않아서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영혼의 관점에서 누구를 주인 삼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가까운 것만 보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그런 자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뭔가가 걸리고 뭔가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자세로 성경을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성과 지성과 고민과 감정과 모든 것을 사람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거든요. 바울은 루틴처럼 일단 가면 어떤 도시를 가면은 유대 회당으로 가서 계속해서 꾸준히 기복 없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은 기복이 없죠. 기계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꾸준히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꾸준히 했던 루틴을 만들어서든 어떤 경험이든 꾸준히 있던 경험이 있으면 함께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 바울이 아테네로 갈 때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고 정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봤을 때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원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 좋고 정말 즐거운 분위기에서 신나게 이렇게 교회 안에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것이 진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하나님 나하고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는 그런 답답함 쌓이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정말 힘들 텐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쪽에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중간고사도 앞두고 있고 고3 친구들은 입시와 또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다들 너무나 바쁜 생활 중인데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얘기한 그리고 계속해서 듣고 있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영혼의 관점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학생들이 많이 바쁩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고3 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으로 붙을 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쁜 와중에 정말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내가 나이가 들고 정말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을 건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탐구하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 앞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두고 있는 시험들과 입시와 취업 모두 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떨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